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늦은 시간까지 전도사님은 바쁘게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영상 촬영 때문에 준비한다고 이리저리 정신이 없네요. 우리 친구들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친구들 덥더라도 마스크 꼭 잘하고 다니고 식사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날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함께 기쁘게 예배할 날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다들 좋은 밤 되고 나중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변호사님은 이만 마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은 학창 시절에 역사라고 하면 외울 것이 너무 많아 하기 싫은 공부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조금 게을리해 했었던 전도사님의 학창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요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조금씩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역사 속 많은 인물들에 의해 다져진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부단히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성장했음을 그 이면들을 보기도 한답니다. 나라 내에서도 정말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수많은 침략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음을 공부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함이에요. 나라가 겪었던 잘못되거나 힘들었던 시절을 후대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물들이 기록물로 남기기를 노력했답니다. 역사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본보기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겪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을 지나왔어요. 바로 6.25 전쟁일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까지 만든 가슴 아픈 날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현실을 우리가 함께 지내오고 있답니다. 역사를 안다면, 그리고 역사를 배웠다면 이 민족이 하루속히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
바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바라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6.25의 아픔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6.25라고 하면 함께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 군인들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총을 들고 나가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학도병들 말이에요.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국군 장병들과 학도병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 소중한 선물을 전달한 국군 장병들과 학도병들처럼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열방과 후대에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가며 전파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망에 잠식될 사람들에게 생명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인물이랍니다. 바로 몇 주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만방에 전파한 사도 바울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울은 빌립보 성을 시작으로 마게도냐 지역과 아덴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습니다.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도록 가르쳤고 이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깨달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지역은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활동 주요 지역인 마게도냐나 아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인해 전도 활동을 하기엔 척박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랍니다. 복음이 평화롭게 계속 잘 전파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거주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하거나 바울과 제자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폭력배들을 동원해 말썽을 피우는 일들을 행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방해하는 일들로 인해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마게도냐를 떠나 아덴으로 장소를 넘겨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덴 지역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과 고발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그곳에서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협들을 피하기 위해 전도 활동의 발송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됩니다. 복음의 생명을 만방에 전하기 위한 사명감과 열정이 당시 바울에게 넘쳐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스스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역의 나소를 시작으로 세 번째 전도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지나 오늘 본문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바울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바울이 다른 지역도 심혈을 기울여 전도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열심을 다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지역은 도시 상업 국가로서 주변 지역과 교류가 많은 장소인데다가 에덴 지역 다음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최고의 우상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중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12명의 제자를 만나 성령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가르쳤고, 가르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과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바울이 주로 전도를 했었던 회당에서는 복음 전파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달 동안이나 담대히 전하며 권면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였어요. 더욱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소를 옮겨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전도 장소와는 달리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가르침이 꽃피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꽃이 더 풍성히 필 수 있도록 바울에게 크신 능력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병이 치유되는 일과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바울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소문은 빠르게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고, 바울의 놀라운 이적을 시험 삼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인물의 7 아들들이 바울을 따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귀신아 떠나라! 라고 말하며 귀신을 쫓아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7 형제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며 형제들에게 뛰어올라 상처를 입혔고, 상처를 입은 형제들은 벌거벗은 채로 집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바울의 능력에만 탐이나 욕심을 부린 것이라 능력이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 소식은 에베소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마술책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우는 일도 했답니다.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태운 일이었어요. 에베소 전 지역에서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신상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염려로 분노하게 되었고, 그중 은색장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소동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1, 2,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정말 많은 지역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파가 바울이 다녔던 지역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전 세계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련으로 인해서 멈춰질 수도 있었고, 마음이 다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낙담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 여행을 한 바울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바울은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구절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그 모습은 많이 변해버렸어요.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도둑질, 괴롭힘 등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답니다. 그럼에도 아직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기쁨, 즐거움, 행복 등 많은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중 하나님을 모르는 그 형제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이 힘쓴 것이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의 변화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바울은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힘든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힘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리고 바로 내 옆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몰라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 친구가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동일한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짓된 신들에게 절하며 잘못된 구원을 바라는 형제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며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와는 달리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능력을 펼치며 구원을 외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능력이 탐이나 시험 삼아 체험해보았던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러난 신천지 또한 이런 부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걱정해야 해요. 형제들이 함께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로 인해 예수님을 잘못 깨달아 구원이 아닌 사망의 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전도의 사명 중 하나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의 늪에서부터 그들은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생명의 구원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신념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법정에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로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위협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사 여러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고 힘써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 달려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실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어요. 바울의 그 헌신적인, 그 열정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이에요. 생명을 귀히 여긴 믿음의 선배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생명을 귀히 여겨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한 그 바울을 닮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전도자의 역할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길 원하며 그러한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정말 목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살았습니다. 정말 저희들 늘 이 주님의 이끄심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흠령하기에 미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동부체들의 심령 또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3차 여행 또한 3차 전도 여행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방해들과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따르며 나아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척박한 동네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의 꽃이 피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러한 바울과 같은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으며 각자의 삶에 충실히 살아낼 때 이들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구원에 함께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펼칠 수 있는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자라남의 그 도구로서 잘 사용되어진과 함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촉망받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함께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정말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향기를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 또한 고대하고 기대하오니 그날 또한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달아 들어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